오늘은 전신갑주 우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전신갑주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을 가지고요. 방패 없이 완전 무장이 될 수 없다. 방패 없이 완전 무장이 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우리 에베소서 6장에 있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지난 월요일부터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기점으로는 이제 거의 반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앞에 3가지를 했고 이제 오늘부터 해서 토요일까지 3가지를 하게 되면은 이 6가지가 다 끝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 전신갑주가 6가지인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8가지나 9가지 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이 6가지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딱 할 수 있도록. 전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저 같은 목회자를 살려주기 위해서 7가지도 아니고 5가지도 아니고 딱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하라고 6가지 딱 준 것이 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준비하는 제 입장에서 너무 감사했어요.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6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봤는데요. 한번 우리 이제 복습을 해봅시다, 여러분. 갑자기 눈을 돌리지 마시고요. 예, 자, 우리가 처음에 우리 전신갑주를 뭐 했습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해보시죠. 처음에는 진리의 허리띠, 네,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라 이렇게 했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날은 의의 호심경, 예, 내 가슴, 심장을 보호하는 거, 의의 호심경. 자, 어제 했던 거 뭡니까? 평안의 복음에 신발을 신으라 이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예, 뭐 지금도 암송하고 계신 분 계신 것 같아요. 암송하신 분들도 암송하시고요. 좀 암송이 부담스러우시면은 이 6가지만이라도 좀 애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자, 이 3가지를 이제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전신갑주 6개의 그 장비 중에서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는 좀 독특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가 뭐냐면은 이 방패예요, 방패. 자, 방패인데 오늘 이 방패는요, 이 말씀이 모든 것 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한번 여러분 그 핸드북도 보시고 자,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자,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이 6가지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면서 네 번째를 얘기할 때 그냥 앞에 것들은 그냥 뭐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라,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평안의 복음을 신발을 신어라, 각자 따로따로 얘기한 것 같은데 이 방패는 시작할 때요, 모든 것 위에라는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앞으로 있을 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방패래요, 방패. 근데 그 방패가 어떤 방패예요? 여러분 동그라미 쳐보세요. 무슨 방패입니까? 믿음의 방패라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모든 것 위에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진리를 허리띠를 매도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신고 뭐 내일 그 다음 할 뭐 구원의 특을 쓰고 성령의 검을 잡아도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이게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오늘은요, 뭘 점검할 거냐?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을 점검하는 건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믿음의 그 방패가 믿음의 방패라는 겁니다. 제가 이 믿음의 방패를 이렇게 오늘 이렇게 준비하다가 갑자기 영화가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이영걸이 나오는 그 영웅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네, 보시고 계시군요. 네, 그 영화 보게 되면요, 그 영화가 BC 3세기 당시에 이 중국의 그 전국 7홍, 그러니까 7개의 이게 군소 나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그 BC 3세기 당시에 그 7개의 그 중국을 하나로 통일하는 진나라 이야기가 거기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 영화를 보면서 뭐가 느꼈냐면은 야, 중국 사람들 진짜 많다라는 걸 느낍니다. 한번 영화를 찍으면은 스케일이 만만치 않은데 제가 오늘 본문과 함께 기억나는 게 뭐냐면요, 그 당시에 그 진나라의 군대가 여러분 이게 전쟁을 하러 치러 나가는데 수많은 군사들이 이게 그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 전쟁 가운데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요, 석궁이었어요. 석궁. 그 영화를 보게 되면은 이 수만 명의 이 군사들, 어림잡아 한 10만 명 되는 것 같아요. 10만 명의 군사들이 이 석궁 가지는데 그들이 쏘는 석궁은요, 일반적인 활을 쏘는 거 말고도 누워가지고 발로 활을 당겨가지고 화살을 쏘는 그런 장면 나와요. 제가 그 영화를 이제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때 여러분 그 10만 대군의 사람들이 일제에 누워가지고요, 여러분 화살을요 그 적군에게 쏘는데 그 화살이 10만 개가 싹 날아갈 때 여러분 하늘이 새까맸어요. 그러니까 이 화살이 그냥
비처럼 쏟아져 가지고요. 그 적군이 피할 데가 없는 겁니다. 뭐 그 집에 들어가도 뚫고 들어가 버리게 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그 화살이 그냥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이 진나라의 군대가 들어가기 전에 이미 화살로 초토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 나중에 들어가서 그냥 살아나는 사람들 칼로 툭툭 치니까 그냥 다 승리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그때 그 진나라에서 쏘았던 10만 대군의 화살, 여러분 지금 악한 마귀가요 우리를 그렇게 공격한다고 저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악한 마귀는 우리들을요 그렇게 10만 대군이 뭡니까? 끝없는 화살로 우리를 지금 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모를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 맨날 활 맞고 돌아오는 것 같아요. 맨날 활에 찔러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질병의 화살에 맞아가지고 오늘도 막 윽 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사람은 가난의 화살, 상처의 화살, 분노의 화살, 원망의 화살, 좌절의 화살. 여러분 이 사단이요 그냥 뭐 한 발씩 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화처럼요 수십 발을 쏘고 있어요. 수십 발을.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그 수십 발을 쏘는 그 수십 발을요 그냥 비닐우산 하나 들고 막아보려고 여기저기 막아보려고 하는데 비닐우산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수십 개의 화살을 그냥 몸에 꽂아오면서 교회 들어올 때마다 막 이런 소리 막 들려요. 제가 볼 때는요 보면은 다 상처의 화살, 분노의 화살, 질병의 화살, 화살 꽂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화살 꽂고요. 여러분 이렇게 수없이 많은 비처럼 쏟아지는 화살을 막을 수 있는 길은요 여러분 맞서서 싸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 수없이 많은 화살은요 싸우는 게 아니라요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어떻게 피하느냐? 오늘 이 본문에서는 방패 뒤에 숨으면 된대요. 방패 뒤에. 자,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로마가 왜 위대한 국가가 됐는가 그것을요 이 로마 군사들의 그 무장하는 걸 보고 이 바울은 깨닫습니다. 실제로 많은 역사가들은 로마라는 나라가 위대한 것은 그 강력한 군대 때문이라 그러는데요, 이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로마 군사들의 그 완전 무장을 볼 때 그렇게 완전 무장하니까 어느 전투에 가더라도 승리를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완전 무장하면 승리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하나하나 빗대서 말해주는데 오늘은 방패거든요. 자, 실제로 그 당시에 로마 군대에서 가장 그 로마 군대가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은요 이 많은 학자들 얘기합니다. 방패 때문이에요. 방패. 여러분 이 방패를 갖고 있는 이 로마 군대들은요 어떤 방패를 갖고 있느냐? 그 당시에 방패가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제가 사진을 갖고 왔는데 이 방패예요. 이 방패. 예. 이 방패를요 스쿠툼이라는 방패래요. 스쿠툼. 이 방패가 여러분 길이가요 보통 1m 20에서 1m 30대입니다. 그리고 이 폭이 60에서 7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방패를 가지고요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저 방패는 소재가요 뭐냐면은 천과 가죽을 계속 덧띄어요. 천에 또 가죽에, 천에도 가죽에. 그래가지고 천과 가죽을 덧띄어가지고요 이 그 당시에 다른 나라는 황동, 철구리 방패를 갖게 되면은 이게 진군하는 데 있어서 이게 방패가 무거워가지고요 멀리 못 가요. 근데 로마 군대의 저 방패는요 가죽과 천으로 했다 보니까 되게 가볍습니다. 그리고 전쟁 나갈 때는요 저 그 가죽으로 된, 천으로 된 저 방패에 물을 잔뜩 묻힌다 그럽니다. 이게 평상시에는 안 묻히고 전시 때는 저기 물을 붙여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불화살 쏘면은 그게 이 방패 맞으면은 금방 꺼져버려요. 그래서 전시 때는 물을 충분히 묻혀가지고 전쟁에 나가고요. 적군이 화살 쏘면은 저 방패가요 온 몸을 가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패에 숨으면은 숨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 사진 보게 되면은 화살을 쏘면 저렇게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거의 뭐 몸을 다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이 전시를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바로 이 스쿠툼이라는 그런 방패예요. 근데 바울이 이제 그 로마 군사들의 방패를 봤네요. 저렇게 큰 방패라면은 저 방패 뒤에 숨으면은 어떤 화살도 막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악한 마귀가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릴 때 우리가 여러분 맞짱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요 때로는 피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 피하는 게 바로 영적인 저런 방패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마귀의 사명은 뭔지 아십니까? 끝없이 화살을 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귀한테 가서 뭐 협상하는 보면서 아이고 뭐 살살 쏘아도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요 여러분 마귀 우울증 걸린다. 우울증 걸려 여러분. 마귀한테 가가지고 좀 고만 좀 활 쏘아라 그러면요 마귀의 우울증 걸려가지고 마귀가 자살할지도 몰라요 여러분요. 마귀도 불쌍해요 여러분요. 걔는요 그냥 활 쏘게끔 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 할 일 뭔지 아세요? 그 방패로 막는 거예요. 막는 거. 그 방패인데 그 방패가 어떤 방패냐? 믿음의 방패로 막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 본문을 제가 이제 이 뭐 여러 가지 책을 보고 또 제가 막 자료를 찾아가면서 이게 보면서 왜 이 바울이 방패를 믿음에 방패했을까? 여러 가지 말을 붙일 법한데도 왜 이 믿음의 방패라 했을까? 이걸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 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죠. 여러분 이 믿음이에요, 믿음. 신앙에서 이 믿음만큼 여러분 강력한 무기가 없는데 그 강력한 무기가 바로 방패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이러더라고요. 성도님들에게 믿음이 뭔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믿음이 뭔지를 이렇게 잘 얘기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약간 추상적이기도 하고 믿음? 믿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몇 가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걸 오해하고 있냐면요, 맹신이나 미신을 믿음으로 아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그럴 때 같아요. 뭐 전에 옛날에 이제 뭐 부흥회나 가게 되면은 이제 부흥 강사님들이 막 여기 와가지고 막 얘기할 때 막 여러분 허스키한 목소리로 여러분 믿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막 아멘 믿습니다 막 이러거든요. 저도 어릴 때 저희 어머니 따라가서 부흥회를 많이 가 보면은요 항상 뭐 그 부흥회 강사님들이 막 믿냐고 막 물어봐요. 막 믿냐고 막. 그래서 뭐 안 믿으면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겠는데 막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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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요. 제가 진짜 물어봤어요. 뭘 믿냐고 하니까요. 그냥 믿습니다 하면 된대. 믿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렇게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거 뭔지 아세요? 이거 믿음 좋은 게 아니고 맹신이에요, 맹신.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덮어놓고 그냥 덮어놓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은 믿음이 생긴 줄 아는데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그런 맹신인 자들에게 화살을 쏘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교회 다니도 믿습니다 막 침튀겨 가면서 해봤다. 여러분 그거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니까는 그런 생각 나더라고요.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그 신학대학원 이제 1학년 입학했더니만은 여러분 신학대학원 1학년 입학하게 되면요, 와 그때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뭐 그냥 자기가 건들면은 다 병이 낫고 막 그 정도로 막 믿음이 충만해요. 근데 교회 가 보면은 이제 교육전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어찌 보면 이게 좀 이게 급이 안 쓰는 거예요. 저희 동기들이 내가 신학대학원 들어올 때는 학교에서 막 하나님인데 교회 가면은 교육전사니까는 이게 급이 안 쓰니까 성도들 자기를 약간 좀 이렇게 교육전사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어떻게 기세를 잡지 막 이런 말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떤 친구가 얘기합니다. 야 그러면 네가 방언을 해,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툭 치면 막 방언 나오면은 성도들이 너를 보고 우리 전사님 영빨 좋은데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방언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가가지고 막 방언 주시옵소서인데 방언이 자기는 안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그 친구 어디 간지 아세요? 방언 가르쳐주는 기도원 들어갔어요. 방언도 기도원 가면 주나 봐니까. 근데 그 방언 받으러 갔네요. 그 친구가 방언을 받으러 갔는데 방언을 받아왔어요. 그래도 저한테 방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방언 같지 않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방언이냐 했더니 말은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가 방언을 달라고 했더니 그 방언의 그 기도는 원장이 가르쳐줬대요. 방언하는 법.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공짜로 여러분요. 여러분 방언은 그 친구 돈 내고 배웠어요, 여러분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그 친구가 어떻게 하자니까 기도는 원장이 이렇게 하래요. 코카콜라를 10번 빠르게 해버려요. 코카콜라. 코카콜라를 10번 빨리 가면 이제 방어 같아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교회 가면은 코카콜라를 빨리 하라고 합니다. 코카콜라 하면은 사람들이 방언 이게 새로운 방언이구나 이거 듣도 보도 못한 방언이구나 뭐 그렇게 했는데 이 참 우스갯소리인데요. 근데 그 전사님이 그래서 이제 교회를 부임했네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내가 이제 꿀리지 말아야지 코카콜라 막 이랬는데 그 교회 이거 웬걸 어떤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방언 통변의 은사를 가진 분이 계시니까요. 방언을 해석해 주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 때문에 코카콜라를 한 번도 못했대요, 여러분요. 그분이 이거 코카콜라인데 이렇게 할까봐 그분 때문에 한 번도 코카콜라를 못했다는 그런 이렇게 말을 듣는데 제가 보는 게 믿습니다 하니까 그 생각이 얼뜻 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이란 거 믿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맹신이에요, 맹신. 그리고요 아무 근거 없이 여러분 믿는 건요 그건 미신이에요, 미신.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냥 믿습니다만 연발하고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은요 그 맹신과 미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뭘 믿는 겁니까? 믿는 게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뭘 믿죠? 하나님, 진리이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요, 그냥 내 감정에 따라가지고 믿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은, 참된 믿는 것은 진리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덮어놓고 믿는 맹신은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이 그래서 혹시 내가 믿음이 지금 현재 뭘 믿고 있나, 내가 정말 그냥 내 자신이 믿고 있는 거 아닌가, 그냥 입술로 그냥 믿습니다만 연발하면은 믿음이 좋은 건 아닌가, 여러분 그걸 잘 점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악한 마귀는요, 그런 맹신과 미신 있는 사람들에게요, 불화살을 지금도 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또 제가 보니까 그 믿음 가운데 이걸 믿음으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연륜과 직분이. 여러분, 연륜 직분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면 믿음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요, 직분 받으면 믿음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연륜과 직분이 우리는 믿음의 척도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 교회 다녔는데 믿음 있겠지? 여러분, 악한 마귀는 여러분에게 속인다니까요. 그 정도 교회 다녔으면은 내가 다닌 연수만큼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직분 받으면 그만큼 믿음이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연륜과 직분은요,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생명이에요. 생명. 믿음은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는 것과 지금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자라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죽은 돌덩어리에 물을 부었자 여러분 그 돌이 뭐 자라납니까? 그러나 생명이 있는 곳에 물을 주면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은요, 여러분 자라나셔야 돼요. 자라나셔야 돼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 믿음이 똑같다? 여러분 좀 곤란해요. 그러면요, 여러분 정말 믿음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왜 예수 믿는지.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믿음을 잘못 착각하신 사람들은요, 어떻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십니까? 신앙생활을요 이렇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믿음과 똑같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게 된 거예요. 내가 오늘도 이 특별 저녁 부흥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새벽만 나와서 부르짖고 봉사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이면은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겠지? 여러분, 이런 것이 잘못된 믿음이에요. 여러분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런 게 미신이고 맹신이고 잘못된 미신이죠.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도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무당 앞에 가서 비나이다 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빌어가지고 그 귀신을 달래걸레가지고 뭘 얻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신앙이 혹시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있는 신앙은 아닌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변하는 게 이게 믿음이지, 나는 안 변하면서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비나이다 오늘도 도와주세요, 아이고 내가 오늘도 헌금 많이 하고 오늘 내가 이거 많이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안 변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고 무슨 귀신을 달래가지고 내가 뭔가를 얻으면 내가 믿음인 줄 아는데 그건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요, 진짜 믿음은요, 내가 믿음 안에서, 내가 말씀 안에서 변화되는 겁니다. 변화되는 거. 진짜 믿음은 내가 말씀 앞에서 진리로 변화되면은 믿음이 여러분 자라난다니까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이 마귀의 견고한 불화살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참으로 이 시대는요, 믿음이 중요한 시대인데 우리는 너무 믿음을 간과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금방 알아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불화살 쏘을 때마다 우리가 막을 재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요, 방패가 없으면요, 여러분 우린 100점 100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우리들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이 믿음의 방패를 있는지, 내 손에 지금 믿음의 방패가 있는지 점검해가지고 악한 마귀가 우리들을 공격해오는 모든 불화살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 믿음의 방패로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는 여러분의 그 신앙 안에 다시 한번 있었던 믿음이 회복되고, 여러분 가운데 있는 믿음이 제대로 되지 않은 믿음이 있다면, 작동되지 않은 믿음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 없는 짓을 많이 하는가. 여러분 그 성지순례에 가보면은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지를 가보면은 예루살렘 그 성지순례 가면은 거기에 통곡의 벽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성전이 로마군에게 다 짓밟힐 때 마지막 서쪽 벽을 남겨놨는데 그 서쪽 벽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가보게 되면은 통곡의 벽이에요.
여러분 성지순례 갔다 온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이 통곡의 벽에 가면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토라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통곡의 벽에 가봤더니요, 자세히 통곡의 벽에 가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 그 통곡의 벽과 벽 사이에 여러분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종이들이 꽂혀 있습니다. 종이들이 여러분요. 갔다 오는지 아실 거예요. 수없이 많은 종이들이요, 여러분 사람의 손이 닿은 것 위에까지요 빼곡히 여러분 거기에 종이들이 다 꽂혀 있어요. 여러분 그거 뭔지 아십니까? 제가 가가지고요 한번 꺼내봤어요. 꺼내보니까 그건요 전부 다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여러분요. 그 중에 여러분 꺼낼 때마다요 한 반 이상은 한국 사람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꺼내보면은 뭐 잘 먹고 잘 살게 달라는 기도부터 해가지고 시집 보내주세요 뭐 그런 기도가 수두룩해요. 어떤 기도는 딱 뽑아보니까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요, 영어여가지고 놀랐어요. 예, 다시 집어내버렸는데, 제가 이제 그 통곡의 벽 앞에서 보면서 제가 옆에 있는데도 계속 가지고 우리 그 같이 갔던 팀들도 거기 준비하고 왔더라고. 그분들은요, 저 몰랐는데 손 닿을 때까지 계속 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사람이 왜 꼽냐? 그러니까는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이 통곡의 벽에다가 기도문을 꽂으면 기도가 응답된대요. 이런 맹신이 어딨습니까, 여러분? 이런 맹신이. 여러분 거기 통곡의 벽 사이에다가 기도문 꽂는 사람이 여러분 불교 신자겠어요? 힌두교 사람들이겠습니까?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다 기독교인들이 여러분요. 거기다가 꽂으면은 하나님도 기도 응답해주고, 내가 여기 울산의 전화동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안 해주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그거 진짜 제가 들고 깜짝 놀랐어요. 인터넷으로 여러분요 그 통곡의 벽 홈페이지 들어가지고 인터넷으로 여러분 기도 제목 써주면요 프린터 해가지고 거기 넣어준대요. 여러분요, 아니 말이 됩니까 여러분요? 인터넷에서 해가지고 거기 출력해가지고 수수료 주면은 거기 대신 꽂아준대요. 여러분요, 그러면 그 꽂아주면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되고, 안 꽂아주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게 여러분 그 정도란 얘기예요. 그 정도란 얘기예요. 그 통곡의 벽 앞에 가서도, 그 예루살렘 땅이 머물면서도 거기에 내 소원 하나 끄집어내가지고 응답 잘 되게끔 하나님 비나이다 꽂는 그런 행위,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 보세요. 조그만 어떤 원수의 불화살을 맞으면 여러분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데 믿음은커녕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악한 마귀는요 우리들의 믿음을 흔듭니다. 여러분요, 더 악랄하게 우리에게 화살을 공격해 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믿음 방패를 취하는 거죠, 여러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믿음의 방패를 취한다는 게 뭘까? 오늘은 그런 의미로 볼 거예요. 의미. 내가 믿음의 방패를 가졌다는 건 뭘까? 내가 믿음의 방패를 가진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믿음의 방패가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을까? 한번 그걸 오늘 한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보기 원합니다. 자, 이거예요. 첫 번째는요, 내가 그러면 믿음의 방패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믿음의 방패가 있으면 어떤 일이 있는지. 제가 볼 때는요, 첫 번째는 이거였어요. 의심과 두려움의 불화살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믿음의 방패가 있으면 뭐라고요? 의심과 두려움의 불화살을 이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믿음을 가지면서 제일 처음 본 게 뭐냐면요, 의심이에요. 의심. 여러분 왜 믿지 못합니까? 의심하기 때문에 못 믿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나에게 믿음의 방패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의심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의심을.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왜 믿지 못할까요? 왜 반난 믿습니다 하는데 왜 믿지 못할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믿음이 적은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예수님이 얘기해줘요. 손을 건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잘 들어보세요.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한 말,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왜 의심하였냐고. 여러분 베드로를 책망한 주님은요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의심이에요. 의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려면요, 내가 주님 앞에 그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항상 병을 낫게 하실 때, 여러분 그냥 낫게 하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병 나을 때 물어본 게 있습니다. 내가 믿뇨? 물어봅니다. 내가 너의 병을 나을 것을 믿느냐? 이게 물어봐요. 그냥 고치면 될 텐데 꼭 물어봐요. 여러분요, 왜 물어볼까요? 그 믿음이 주님과 만났을 때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 의심하는 자에게는요 주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요, 주님은 항상 물어봅니다. 내가 나을 것 믿느냐? 그럼 주님이 얘기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나았다가 아니고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은 그 병이 그 즉시로 나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능력이 왜 내게 안 나타날까요? 왜 우리는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그냥 역사적인 이야기고 나는 왜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능력이 안 나타나고 왜 이런 일이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요 주님을 믿되 100%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심하고 믿게 되면은요 주님 얘기합니다. 받을 걸 생각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요. 내 마음에 의심의 물로 요동치면은요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할 것을 믿습니까? 지금도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여러분 가운데 주인됨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내 안에 의심이 가득하다 보니까요 우리는요 한 번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다니까요. 그 의심의 그 모든 건요 자꾸 악한 마귀가 여러분에게 의심의 불화살을 쏘아줘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현대인들의 가장 무서운 병은요 제가 볼 때는 암이 아닌 것 같아요. 암이 아니라 의심의 병 같아요. 의심의 병. 자꾸만 마음속에 여러분요 의심하는 병들이 여러분 삶에서 그게 무서운 병 같아요. 남편을 의심하고 아내를 의심하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악한 마귀가 여러분에게요 지금 한 번도 제대로 믿음을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어 인해 가지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게 여러분 그게 악한 마귀의 특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말씀을 들어도요 제대로 안 듣습니다 여러분요. 말씀을 들을 때도요 아이고 저 목사님 말씀하는 거 새겨서 들어야 새겨서 저거 다 들으면 죽어 우리 죽어.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마다요 여러분 꼭 의심하면서 말씀 듣는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진짜일까? 저기 맞을까?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제가 성경 공부 가르치는 분들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성경 공부하게 되면은요 꼭 질문이 그런 의심 많은 질문합니다. 이 목사님 진짜 맞습니까? 진짜 확실합니까? 그러면서 자기네끼리 막 연구해봤대요. 야 이거 진짜 같아? 그럼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그들끼리 모여가지고요 난 이런 의심도 해봤어. 그럼 자기네끼리 막 그런 큰 의심한 사람에게 의심이 크도소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네끼리 막 의심을 막 자랑해. 의심을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어떤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 의심을 거치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 체험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셔가지고요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멘 세게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요. 우리들의 입술에 따라 하나님 안 계시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 안에 나타나는 현상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 사라진 겁니다. 두려움 여러분요. 여러분 믿음과 두려움은요 같이 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요. 내 안에 의심이 거치고 믿음이 들어오면은 내 안에 뭐가 없어지느냐? 두려움이 사라져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믿음이 있으면 내 안에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이 기도를 언제까지 했느냐 아십니까? 내가 기도를요 언제까지 하냐면요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그냥 나중에 끝나가지고 뭐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집에 가가지고요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막 그러면은요 여러분 기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진짜 기도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진다니까요 여러분요. 그러나 여전히 기도했는데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요 여러분 그거 기도 안 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인생 어떤 인생이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 매 순간마다 우리들 삶 속에 악한 마귀는요 의심의 화살을 쏘고 두려움의 화살을 쏘고 한 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요 믿음으로 증명해 못하도록 우리를 막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가슴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의심은 거치고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방패로 이 모든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두려운 마음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내 안에 주님의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 이 밤에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믿음의 방패를 갖는다는 것은 의심과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드는 거라고. 그게 믿음의 방패를 가진 거라고요. 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오늘 하나 더 살피는데요. 두 번째로 내가 믿음의 방패가 있는 점들을 아는 거 뭐냐? 내가 믿음의 방패가 있다는 거 뭐냐? 그거는요, 이거예요. 믿음을요, 삶으로 증명해낼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낼 때 내 안에 믿음의 방패가 있는 점들을 알 수 있게 되고,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낼 때 이 방패가 내 삶 가운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내라. 성경의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보게 되면 어떤 사건이냐면은 다 아시는 사건이에요. 그 나사로가 죽어요, 여러분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누이 오빠였던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나사로가 신음식는 병을 앓고 죽게 돼요. 이 상심이 큰 이 오빠를 잃고 상심이 큰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마리아에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거든요. 자, 말씀을 한번 우리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지금 오빠 나사로가 죽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찾아가가지고 마리아에게 물어봐요. 마리아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너 이거 믿니? 이거 물어봅니다. 지금 자기 오빠가 죽은 입장에서 예수님의 그 말을 한 마리아를 듣고 마리아가 예수님 말을 듣고요, 어떻게 고백하느냐? 27절에 이게 고백해요. 자, 27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마리아가요, 지금 자기 오빠가 죽었는데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지금 믿는데요. 오빠의 죽음 앞에 여러분, 이 마리아의 이 위대한 고백, 여러분 얼마나 이게 대단한 고백입니까? 마리아의 이 위대한 고백에 아마 제가 볼 때 주님은요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이 고백에 그 믿음대로 주님께서요, 그래? 네가 나를 그렇게 믿는구나. 그럼 내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내가 증명해 보여줄게. 아마 주님이 그런 마음 가져가지고요, 그 믿음에 너무 감격해가지고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야, 네 오빠 오라비가 어디 묻혀있냐? 그러니까는 그 무덤가로 간 거예요. 무덤가 가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38절 읽어봅시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려 막혔거늘. 아멘. 자, 이제 거기가 갔어요. 갔더니만은 지금 이제 무덤이 돌로 막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돌로 막힌 무덤에 있는 나사로에게 지금 그를 살려내고 그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신적 능력을 보여주려고요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막았는데 여러분, 예수님과 마리아의 그 다음 대화가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여러분, 39절이에요. 자, 자막을 통해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지금 아까까지 막 방금 전에 무슨 얘기했어요? 마르다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감격해가지고 지금 나사렛 무덤에 가가지고 마리아 돌을 굴려라 얘기합니다. 근데 마리아가 무슨 말합니까? 주님, 지금 우리 오라베가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냥 성경이가 이렇게 한 말이죠. 마르다가 한 말이 이 말입니다. 아유, 주님,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그냥 냄새 안 나서 냄새? 죽은 집을 나흘이 돼가지고요 송장 썩 냄새 나는데 뭐 하려고 지금 무덤을 열어가십니까? 아, 이거 하지 마세요. 그냥 쓸데없는 짓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마리아가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느낌 들었냐면 그런 느낌 들었어요. 이 마르다가 처음에는 주님한테 무슨 말합니까? 주는 그러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했잖아요. 주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무덤가 가가지고 지금 살려주려 그러는데 이 마르다 고백은 전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현실의 삶의 고백. 주님도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살아 있을 때나 오면은 주님께서 능력이 있어가지고 고쳐주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을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주님도 못합니다. 하지 마세요. 지금 자기의 그 삶의 아픔에 있는 무덤가에서 마르다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믿음의 방패가 있냐 없는 거를요, 삶으로 여러분들이 나타내 보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딱 이 짝이라니까요. 여러분요, 여러분들 교회에 있을 때는요, 마리다처럼요 처음에 이런 고백해요. 제가 아까 여러분이 얘기했죠. 하나님 살아계신 믿습니까? 살아계신 믿습니까? 여러분 뭐 벌 때처럼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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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시끄러 정도 얘기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번 물어보면 막 난리 나요. 여러분요, 그게 딱 무슨 짝인 줄 아세요? 마르다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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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며요, 저 밥그릇 딱 나가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무덤가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그때 주님이 여러분 찾아가가지고 그 믿음을 물어보면요, 마리아랑 똑같은 말 한다니까요. 아이고 뭐 이거 되겠어? 이거 뭐 이런다고 뭐 우리 아들 돌아오겠어? 이런다고 내 병 낫겠어? 아이고 그냥 뭐 신앙 따로지 뭐. 아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마르다의 고백을 어디서 한 줄 아십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똑같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나사에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마귀는요, 여러분이 이 오늘 저녁에 부흥에 오는 거 보면서요, 여러분 막지 않습니다. 가라고 그래요. 오늘 진짜 여러분들 이 저녁에 이 부흥에 올 정도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오늘 4일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끌려오신 분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어떻게든 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만한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저녁에 이곳 와서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기도한다는 거. 근데 여러분의 믿음이 여기까지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믿음은 여기서 증명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까지 가져가는 거, 거기까지 가야지만이 내게 믿음의 방패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는 왜 그런 고백이 안 나옵니까? 주님 믿습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실 믿습니다. 내가 병이 날 걸 믿습니다. 내가 이런 질병으로부터 우리 자식이 돌아올 것이고 회복될 것이고 이 가난으로부터 나을 것을 믿습니다. 어디에서요? 여러분의 무덤가에서 그 고백을 하는 거, 그 위대한 고백을,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낼 때, 그때 여러분 마귀의 그 불화살 공격을 이길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은요, 신앙은 생활이에요. 신앙 생활. 신앙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신앙은 삶으로 완성시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삶으로 완성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맨날 우리가 듣는 말이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입만 살았다 그래. 입만 살았다 그래. 저 같은 목사들도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입만 살아가지고 물에 빠치면 입만 둥둥 뜬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요, 왜 그래요? 우리 입만 산 거예요. 입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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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러나 여러분 삶의 자리에 가서 뭡니까? 노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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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멘. 안 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맨날 화살 맞아오면서 윽윽윽 하면서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기도 부탁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마르다의 이 무덤가의 고백이 여러분 우리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요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몸이 암이 퍼져오고, 지금도 당장 빚을 갚을 돈이 없고, 지금도 당장 내가 관계 속에서 사람들 때문에 모함받을지라도요, 내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믿는 마음으로 달려갈 때, 그때 그 믿음이 완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인생 삶에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방패가 여러분 떨어졌습니까? 다시 우리 그걸 주워 봅시다. 다시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굳건하게 붙잡아가지고요, 나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아멘의 고백이 될 수 있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잊지 마세요. 아멘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그 다음이 어떻게 하느냐가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진짜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삶에서 진정한 아멘 다음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어떤 절망과 어떤 불화살의 공격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요, 여러분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온전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내 안에 모든 믿음이 다시 한번 재정립되고, 내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진리가 되어서 그 말씀의 믿음으로 내가 반응하여서 이 땅의 그 어떤 사단의 불화살 공격에도 내가 거뜬히 쓰러지지 않고 주님 주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가운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패잔병으로 삶을 살지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며 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전신갑주의 네 번째인 이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걸 준다 그랬습니까? 내 안의 의심과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그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 삶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만 아멘의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아멘의 신앙이 되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위대한 고백 가운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만 살아갈 수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